자, 오늘 본문은 창세기 27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가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오니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 이삭이 나중에 와서 축복을 해달라고 하는 에서에게 네 축복을 야곱이 빼앗아 갔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에서의 상실감과 배신감을 극대화시켰죠. 그러자 에서는 그의 억울함을 아버지 앞에서 토로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야곱을 비난합니다. 예,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왜 야곱이겠어요? 이름 자체가 속이는 자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그가 이름값대로 살지 않느냐는 거예요. 생긴 대로 군다는 겁니다. 야곱 그놈은 원래 그런 놈이라는 거죠. 전에는 나에게서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도 빼앗아갔고 이제는 장자의 복도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자신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섣부른 판단이죠. 우리는 이것을 판단한다고 그래요. 주님은 우리가 남을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 판단으로 자신이 판단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이 잘못한 일을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 자체를 정의하려고 하면 안 되는데 우리는 쉽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에서는 아버지에게 남은 복을 달라고 합니다. 남는 건 없어요 하는 거죠. 남는 거 없어요. 그러자 아버지가 그죠? 그럴 수 없다고 말해요. 이삭은 돌이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물어요. 아버지 빌복이 하나뿐이리까. 아버지가 줄 수 있는 복이 하나뿐이냐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로 이삭이 축복할 수 있는 복이 정말 하나뿐일까요? 자, 하나뿐이 아니잖아요. 그러자 39절 40절에 이삭은 에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축복으로 전합니다. 근데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내용을 보면 되게 심각하죠. 에서 개인의 앞날이 아닌 에서의 후손인 에돔 민족의 운명을 예언적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저주인가요? 안 좋은 소리 같아요. 칼을 믿고 생활한다. 뭐 아우를 섬길 것이다. 이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예, 이거 축복 맞습니다. 왜죠? 이것이 에서와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포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부르심은 축복인 거예요. 우리가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과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딱 맞는 자리로 그리고 그 역할로 부르셨어요. 그게 축복이잖아요. 우리는 흔히 그 부르심을 기름 부심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내가 성전의 문지기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좌천된 겁니까? 아니죠. 그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가 5달란트가 아닌 2달란트나 1달란트 받은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축복인가요? 아닌가요? 네, 축복입니다. 네. 근데 에서는 그 아버지의 축복을 듣고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을 결심합니다. 왜죠? 자신에게도 축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 야곱에게 한 아버지의 축복 때문에 그는 상실감을 경험하죠. 뺏겼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그 피해의식은 분노로 변하고 분노는 살인을 꿈꿉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런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준이 잘못됨으로 인해 갖지 않아도 되는 피해의식과 상실감을 갖게 되는 것이죠. 늘 말씀드렸지만 장자의 명분이 뭐예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복을 독차지한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모든 복을 독식하고 나머지 자식들은 국물도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축복은 그 축복의 대상인 사람들끼리 서로 게임에서 어, 나의 축복은 너의 불행 이런 식의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행복은 남의 불행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이 두 배의 축복을 받아요. 왜냐? 이것은 양의 관점이라기보단 순서의 관점입니다. 즉 장자의 축복이란 장자를 통해 다른 자녀로의 축복이 전해진다는 얘기잖아요. 야곱에게 장자권이 있다는 것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르우벤이 장자였지만 실제로 유다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 장자의 그 권한을 받은 것처럼 누가 더 우선적으로 그 축복의 통로가 되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축복할 때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만 한 게 아니었죠. 12아들을 모두 축복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그걸 노래로 부르잖아요. 야곱의 축복. 나머지는 복의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자권이란 복의 동점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순서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을 복 주시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거라고 했다고요. 우리에게도 그렇고서 우리의 부르심도 그런 것처럼. 즉 열방의 어떤 본보기로 열방 나라의 모델로 열방을 축복하는 통로로 이스라엘의 이 소수민족 같은 이 히브리 민족이 쓰임받는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축복이 우리에게만 주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 열방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라는 그 의도가 드러났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누군가를 전도할 때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 복을 받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치유 기도를 할 때 그 사람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치유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 복을 받았고 또 받고 있고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야곱이 받은 축복을 갖고 있고 또 에서가 받은 축복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장자권이고 어떤 면에서는 장자가 아니고 어떤 면에서는 또 장자가 아닌 것이 장자이기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만 부르심이 있는 것 같다 아니고 에서의 부르심도 따로 있는 거고 그 모두가 각자의 부르심인 거예요. 각자가 다 영역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다 내가 리더가 되거나 모든 것에서 다 우선순위가 되지 않죠. 어떤 영역에서 내가 리더로 작용을 하고 어떤 영역에서 내가 팔로워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있고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근데 자신이 무엇이든지 장자가 되려고 하는 것, 자신이 무엇이든지 야곱이 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시기 질투심의 늪에 빠져 하나님의 축복의 흐름을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 질투가 하나님의 축복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제대로 회복하려면 자기 자신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누구의 부르심이요? 내 부르심입니다. 내 부르심.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도 모르면서 남의 부르심 갖고 왈가왈부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나와 남을 자꾸 비교하면서 자신의 부르심에는 정작 충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를 다시 사명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관심 대상이 요한으로 바뀌죠. 그러면 자기의 단짝인 요한은 어찌 되겠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거예요.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이 역사의 흐름을 보면 야곱도 복을 받지만 에서도 개인적으로 복을 받습니다. 예. 야곱은 형 에서와 다시 재회하기까지 형 에서를 두려워하면서 지냈어요. 오히려 두려움의 감옥에 갇힌 것은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어요.
오히려 에서는 야곱을 오랜만에 보고 울며 환대하지 않습니까? 그동안 에서가 고통을 받은 게 아니라 야곱이 고통을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복이 하나뿐일까요? 아닙니다. 복은 각자가 다 갖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야곱도 자기 복을 받았으면서 한동안 자기가 남의 것을 빼앗은 죄책감에 두려움 속에서 살았던 거 아닙니까? 그게 자기 복인데도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을 생각할 때 잘못된 개념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가 흔히 운동 경기에서 금메달만 자꾸 하죠. 은메달, 동메달도 귀한 거예요. 아니, 올림픽에 나가서 출전하고 거기서 뛰어볼 수 있는 그 경험을 가진 사람도 복된 것입니다. 근데 1등만 기억하려고 해요. 1등만 뭐 한 것처럼 1등 못하면 좌절하고 패배감에 빠져서 사는 것은 정말 못난 모습인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레이스를 꼴찌로 완주할지라도 끝까지 달린 사람이 더 아름다운 건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바로잡고 우리의 자기 자신의 부르심이 어디인지 깨닫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일 이 관점이 없다면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복이 그것밖에 없냐고 말하고 또 복이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화내며 불평하고 질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만민을 복 주시기 원하십니다. 근데 그 복의 통로로 우리가 쓰임 받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도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하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뭔가 막 그죠? 소수에게만 허락되고 소수에게만 막 내가 집착하고 내가 막 쟁취해서 따내지 않으면 내 것이 안 될 것 같은 불안불안한 어떤 대상으로 복을 생각하지 말고 내 부르심 내 몫이 있고 나의 역할이 따로 있고 하나님 앞에 부르시면 온전히 내가 늦지 않게 순종하려고 하는 것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